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제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봉 당시는 흥행이 안 됐는데 이제 뒤늦게 영화의 가치가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화를 봤다고 전해지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주인공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이제 끝내는 감옥에 탈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를 도와주는 그 감옥 안에 또 한 명의 죄수인 한 할아버지가 나가는 걸 거부해요. 한 50년 가까이 감옥에 살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오히려 한 번씩 가석방을 시켜주겠다고 면담을 하는데 면담할 때마다 나는 안 나가겠다, 안 나가도 괜찮다 이제 계속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 그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한번 물어봐요. 왜 자꾸 가석방을 거부하느냐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나가는 게 더 두렵다. 여기가 더 좋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제 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감옥에 있으면 당연히 나가는 게 소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소원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는 걸 거부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가석방을 시켜주니까 이제 부득이 나가게 되기는 했는데 나간 그날 그 정부에서 만들어준 여관에서 잠을 자기 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자살하는 걸로 인생을 끝냅니다. 오랫동안 그 삶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새로운 세상에서 누군가 함께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외로움이 결국 그의 삶을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린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떤 한 상황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벗어나는 거, 병원에 오래 있어도 빨리 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 일상조차도 외로움에 쌓여 있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제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양문을 지나갑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이 출입하는 이제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져 있는데 이 문 곁에 이제 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합성어인데 베트라고 하는 단어,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헤세드, 자비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합쳐져서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게 표현된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런 전설 때문에 그래요. 이 연못이 가끔 한 번씩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연못을 이제 움직이게 만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제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에 지금 어폐가 있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엔 자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기 때문에 자비가 드러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들어가는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자비가 베풀어져야 될 터인데 중환자면 중환자일수록 치료받기가 더 어려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고침받기 쉬운 환자가 누구이겠느냐. 열거하시기를 무좀 환자, 쌍꺼풀 수술하다 부작용 난 사람, 귀 뚫다가 염증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뛰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 여기 이 오늘 주인공처럼 38년 동안 몸져 누워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은 100번, 1000번 시도해도 가려다 보면 이미 상황 끝난 이 상황 속에 무슨 자비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환자가 있는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환자가 보면 몸도 굳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각도 많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느냐면 주님의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 때문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 생각보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질문은 예, 아니요, 두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예밖에 필요한 게 없죠.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예수님의 대답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답변이 좀 길어졌어요. 그 답변 7절 잠깐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아니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의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의 내용 다시 정리하자면 난 낫고 싶지만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낫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또 내가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병과 싸웠고 또 그 병과 싸우는 동안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애를 써봤지만 잘 안 되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마저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나라에 조금 논의가 잦아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저 논란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유, 이 논란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들을 쉽게 저도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그 논의가 가지고 있는 염려스러움은 뭐냐면 나는 그야말로 그 출신이기 때문에 흙수저이기 때문에 무수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생각들 속에 이제 갇혀버릴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염려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도 찾아 들어오는데요. 정말 어떤 질병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서 이게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병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수년 동안 먹는 약이 있습니다만 그거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으니까 약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불신자를 만났을 때,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만났을 때 어떤 경우에는 되게 불쌍하잖아요. 나도 믿지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안타깝고 절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고 믿을 것 같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런 믿음들을 그냥 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런 일이 아니어도 때로는 정말 소망하는 일들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냥 이거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앞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속 막히고 풀리지 아니하는 그 장애들 앞에서 희망은 사라지고 원망만 남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사회생활하는 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를 낳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 세미나 이런 특강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얼마나 성장했나 혹은 성숙했나 보면 여전히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친한가,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충분히 자신 있게 대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서 나는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여러 말씀을 들어보고 훈련도 참여해보고 세미나도 해보고 모임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더라. 나는 이 이상은 안 되겠더라 라고 하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안이함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환자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아팠던 것 같아요. 38년이 그야말로 숫자로 38년이지 10살에 이 병이 시작이 되면 거의 시은이 다 됐습니다. 20살에 시작을 했으면 곧 환갑이에요. 이 병과 싸우느라고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다 거치고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 나이가 된 거예요. 지칠만도 하죠. 근데 지치는 건 몸만 지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프면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래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목가까지 온 데에는 누군가 도와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가족이 되었건 이웃이 되었건 누군가는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만약에 가족이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몇 달 내지는 몇 년 동안은 잘 있었겠지요. 그런데 막상 물이 움직이는 것도 잘 보기 힘들고,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이 누워있는 환자를 끌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고, 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는 동안에 살아있는 가족들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니까, 그러려면 이 환자를 버려두고 딴 데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남게 되고, 그 혼자 남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혼자 있는 외로움 속에 한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이 움직이면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 한이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주 쉬운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도 쉬운 답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울분과 한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 나를 무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영어 성경에는 I have no one 내지는 I have not a man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이 다르긴 한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에겐 가진 것도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를 봤거나 들었거나 알고만 있었어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자신의 앞에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이 찾아온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또다시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하고 오셨을 터인데 그 행색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젊은이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연세 드신 어른 앞에 네가 낫고자 라고 하느냐 질문하면 이게 되게 건방지고 당돌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질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게 쉽지 아니한데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며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면 모르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다 예수님이 아실 텐데 왜 질문하셨을까? 오늘 요 대답 직전에 예수님 질문하시기 전에 설명된 예수님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질문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오래된 환자구나. 아시니까 이제 일부러 이 사람을 택해서 찾아가셨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질문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면 고쳐주시면 되지. 그냥 고쳐주시면 될 터인데 굳이 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구구절절한 변명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확한 시점, 정확한 지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과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요. 때때로 정말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잘 만나고 계시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은 조금씩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못 만나는가? 왜 예수님과 만나는 게 쉽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길 때에 오늘 이 본문 이 사람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물속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 이 고백이 나올 때에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다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여전히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 손 내밀고 주님께 도와달라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뿐만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분명해지면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향해서 손 내밀 수밖에 없어요. 주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듣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사람의 이 고백, 나는 안 됩니다. 난 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때에 주님이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그 한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지금까지 누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방법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그 긴 세월의 질병과 생각을 다 거두어 버리시고 이 사람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쳐나오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38년 동안 병과 생각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행여라도 이 자리에서 나도 이게 잘 안 됩니다. 해보고 싶었지만 잘 안 됩니다. 이걸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 시도와 경험, 실패 속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계신다면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 음성,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음성이요, 그저 그냥 단순하게 이 환자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든지, 그 고통 때문에 혹 원망을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화와 울분에 쌓여가지고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에 붙들려 있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는 이 명령 따라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라 하시는 명령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명령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명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명령이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에 반응하지 않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리 복음이요, 우리에게 들려와도 그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탁월하셔서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까지 예수님이 고치시지는 못합니다. 그 예는 참 많아요. 예를 들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광인으로 홀딱 벗고 살아가는 그 젊은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군대 귀신을 다 내쫓아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시키고 사람은 멀쩡하게 만들어 넣으셨어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날까봐 주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세요.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그 한 사람 말고는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찾아가셨던 곳 중에 벳세다, 고라신 이런데 아무리 능력을 베풀고 싶으셔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시잖아요.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 능력을 차라리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왔을 텐데 하면서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동네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만, 주님이 전해지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경험에 의하면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환자한테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라? 어떻게 보면 조롱이지요. 모욕이잖아요.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나보고 지금 일어나서 걸으라고?
환자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그가 누워 있었던 돗자리나 이불 같은 자리일 것 같은데 그걸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끝자락에 마무리가 안 된 표현 하나 붙어 있는 거 읽었던 기억 나시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뭐예요? 절대 물건을 들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절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에 가본 목사님 카톡으로 소식 들어보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버스도 안 다닌다는 거예요. 식당, 상점 다 문 닫으니까 집에 처박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안 됩니다. 그건 지금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기는 하더라도 들고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따라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보기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이 아니라 또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법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아니면 절대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전도사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질병에 빠졌을 때 이제 고침받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하도 원망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불뱀들이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살려달라고 모세와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야말로 그 불뱀들 앞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함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드신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쳐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고 쳐들어서 이것을 바라보라 해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들으면서도 그런 의심 들잖아요. 와, 이게 상식에 맞는 이야기야? 뱀에 물렸으면 약을 먹든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본다고 날 수 있을까? 그걸 보는 게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심을 불러오지만 100번 의심해도 한 번 보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좀 의심이 갈지라도 보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병 때문에 힘들었던, 풀리지 않는 일도 괴로웠던, 그 일이 안 풀리는 동안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던 여러 가지 실패가 반복되는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아니면 정말 지금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하고 감사하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대답을 하고 싶던,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달라지고자 하느냐?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만약에 우리 안에 예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